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창세기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19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 누가 문을 두드려라는 제목으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진짜 찬양이 어렵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겁니다. 그럴 때 활짝 열어서 하나님과 귀한 만남이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바쁜 삶에 치여서 지친 나날들을 보내셨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분노가 들끓는 한 주를 보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23년 8월 24일 오후 1시는 인류의 역사에 길이 남을 날이 되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고 말았습니다.
최인접국인 우리나라는 그 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던 나라였습니다. 지금까지 진정한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일본이 이제는 인류에 대한 범죄, 자연과 생태계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계속 방류하게 되면 내년에는 우리나라 인근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어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적절하게 잘 사용하다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바다를 이렇게 망가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념으로 나뉠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 진영으로 나뉠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닥칠 생존의 문제입니다. 결국엔 최상위 포식자인 우리 인간에게 재앙으로 닥치게 될 일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무슨 일을 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사안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기도하면서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이렇게 망가뜨려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이라도 막아야 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지엽적인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믿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맞닥뜨린 많은 다양한 사건들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면서 귀한 사역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사역들은 하나님이 하나같이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사건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마다 당신이 고쳐주신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주로 하셨습니다. 늘 의문이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졌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당신이 고쳐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믿음이 그 병자 자신을 구원했다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또 다른 사건에서는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며 꾸짖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 일행이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였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서 배에 물이 들어오고 곧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죽을 것 같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믿음이 작다는 말은 곧 믿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강조하신 것을 보면 그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은 또 무엇일까요? 요즘 새벽 기도회 때 로마서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믿음이 강조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게 여기실 때 필요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바울은 거듭 강조합니다. 1장에서 3장까지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다가 로마서 4장에 가면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할례를 받은 것은 오늘 본문이 포함된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은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지녔던 믿음은 또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이 중요한 것일까요?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이고 질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창세기 12장부터 족장사가 시작되는 것이니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1장 마지막 부분이나 12장 앞부분에 나오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의인이다, 또 완전한 자였다라고 하는 등등의 하나님이 선택하실 만한 어떤 내용이나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에 관해서는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6장 9절 앞에 부분을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본문 바로 다음에 그와 반대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 노아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노아를 믿음의 조상이라거나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려면 노아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 노아는 믿음의 조상일 수 없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아브라함은 노아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잘 갔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기근이 생기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곳을 생각하지 않고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땅과 자손인데 그 땅을 버리고 지금 다른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될, 자손에 대한 언약이 실현될 아내를 위험에 처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시게 기다려도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아내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자손의 언약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인물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손가락질 당하면서 바보처럼 순종했습니다.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으니 그럴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으니 그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뭔가가 노아에게는 부족한 느낌이 남습니다. 왜 노아는 안 되고 아브라함은 되는 것일까요? 창세기 7장 16절을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것들의 암수를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움직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믿음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자 엄청난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물이 불어나서 150일 동안 땅을 뒤덮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물이 빠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노아는 까마귀를 보내기도 해보고 비둘기를 보내기도 하면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노아는 결코 직접 나가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8장 16절을 보면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18절을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노아는 그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의 삶을 보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믿음의 조상이나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믿음의 역사에서 노아는 제외되었을까요? 노아와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에 그 결정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라는 말씀을 다른 영어 성경은 너는 나보다 앞서 걸어라. 너는 나보다 앞서 걸어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지금 하나님보다 앞서서 앞에서 걸으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구절의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너는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스스로 걸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걸어라 라는 말에는 자기 스스로 걷는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칫 발칙한 표현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나보다 앞서 걸어라 라는 이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동행했던 노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보다 앞서 걸으라고 말씀하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고 흠이 없는 삶이 이상한 것이다 라는 말도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름답고 귀한 삶입니다. 그것도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앞서서 걸어가는 삶, 이런 삶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스스로 걷는 것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 내 삶을 마음대로 또는 주체적으로 살라는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말고 살라는 말일까요?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정의해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믿음은 개척할 용기를 갖는 것, 새로 무엇을 시작할 용기, 남들이 별로 걷지 않는 길을 걸어갈 용기, 알지 못하는 것 속으로 감히 나아갈 용기를 갖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는 있었으나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께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현실의 상황이 실제보다 크게 다가온 것으로 느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반면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믿음을 가지고 땅과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모세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갈라지지 않은 홍해 바다 앞에 서서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모세는 바다 안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자칫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이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갖고 두렵지만 희망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볼 때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험을 무릅쓸 용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 위에 부름을 받아 세워진 민족입니다. 이 민족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끊임없이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백성을 꿋꿋이 지켜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꿋꿋이 지켜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도 이방 땅에서 살게 되었더라도 그들과 섞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숨을 위협하는 강한 힘은 언제나 주위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킨 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특히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끝까지 항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예수님은 본질적이고 급진적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걸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걸어가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그들은 용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일종의 용기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용기가 있다는 것과 동의어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갈 용기, 두렵고 무섭지만 이를 악물고 진리를 향해 몸을 던지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걷는다고 해서 이 말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삶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정도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쁘진 않지만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에는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셨을 때 그런 믿음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도 결국 이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떠나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버리고 떠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래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버리고 떠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리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며 살아갑니다. 이 말이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라는 말이겠습니까? 그것이 함유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확실하지만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용기 있게 나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와는 다르게 생각하며 살아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삶이 버리고 떠나는 삶이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떠나는 삶은 곧 목숨을 내놓는 행위입니다. 제자들처럼 버리고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깨어진 세상이나 깨어진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고 명령하신 대로 나가는 소극적인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성인이 되었다면 주체적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이라 해서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닙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자라고 성인이 되기 전까지 한 대충 한 20살 정도,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참 가르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해야 되는 것, 세수해야 되는 것, 그리고 학교 갈 때 옷 좀 잘 입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학교 갔다 왔으면 좀 샤워해야 되고 손 자주 씻어야 된다는 것, 물 마셔야 된다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책도 좀 봐야 된다는 것, 공부해야 되는 것, 등등의 가르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가르치다 보면 때로는 타일러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중요한 것은 야단을 치며 가르쳐야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 하기 싫어해도 정말 중요한 일상의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끌고 가서 가르쳐야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20년의 생활을 같이 살면서 동행하면서 그거를 막 쫓아다니면서 양치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막 가르치지만 20살 정도 되고 대학교 가고 집을 떠나서 살아가는 성인이 되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대학 간 딸한테 아침에 전화해서 너 일어나서 양치했어? 저녁에 전화해 가서 너 집에 돌아와서 샤워했어? 이런 것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성인이 되어서부터는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행동하고 책임지며 살도록 놔둬야 합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정말 심각한 일이 있을 때는 개입도 조금씩 하고 이러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아직 성인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만 가라 하면 그만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성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서 걸어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고 그래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 그 연결된 상태로 우리는 앞서가야 하겠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 라는 말씀 다음에는 완전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흠없이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걷는 삶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아가야 하는 삶, 그것이 신앙이 성숙한 자의 삶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특히 교회는 더욱 그래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행동을 해야 합니다. 다르게 생각해야 하고 세상과는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세상과 같은 논리로 교회가 운영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과는 차원이 달라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것이 마치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흐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흠이 없는 모습으로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새로운 일,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확실성에 처한 일만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 속에서도 살아갈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새로운 길에 발걸음을 옮겨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걸어갈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보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주님 앞에서 앞서 걸어가 볼 발칙한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주님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 뒤에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살아 계심을 믿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두렵지만 용기를 내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흠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조금씩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